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81편 7절, 9절, 10절, 11절을 부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최근 들어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어둡고 좋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의 여파는 사회와 경제에 회복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상흔들을 남겼습니다. 작은 가게들은 손님이 끊기고 수입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폐업을 하기도 하며 상당수의 큰 기업들 또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 상황 역시 좋지 않아 가계의 빚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도 좋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올해 예상되던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갈 것이라 추정되는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보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으며 신규 환자의 수는 매일같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반년 전 전 세계를 다 합쳐 45만 명 정도였던 확진자는 이제 1,8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망자 역시 2만 명에 불과하던 수준에서 68만 명을 넘어서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라도 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던 시대에 찾아온 이 질병은 인간의 허상을 깨뜨리고 사람의 무력함을 알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던 이 시대는 정녕 어둡고 힘든 때라고 인류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신자라더라도 자신들을 둘러싼 무거운 현실 가운데 슬퍼하며 과연 이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사회와 경제가 어두움으로 가득 찬 듯 보이고 신자들의 환난을 당하는 상황이 룻기의 배경인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자기들 속에는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한 결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맞이하였고 그 시대에 가뭄이 찾아옴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가운데 남아있던 신실하던 자들은 어쩌면 슬퍼하고 근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토록 큰 고난을 자신들에게 내리시는가 하고 탄식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분께서 이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살피는 자보다 여전히 자기들 소견에 따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시대가 지나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그런 시대, 도덕적,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것 같은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그분의 구속 역사를 한 걸음 진전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뭄을 사용하시고 모압 여인을 사용하시고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다윗을 예비하는 길을 펼치시고 궁극적으로 그를 통해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토록 비참하고 힘든 상황을 신자들이 다시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을 믿고 붙잡을 수 있는 위로가 룻기를 통해 전해집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품고 있는 룻기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워 보이는 시대에도 자신의 구속 역사를 진전시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룻기의 배경이 되는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내린 선택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상황. 두 번째,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위험한 선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룻기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아주 친숙한 성경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는 짧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싼 어떤 인생극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서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져만 가는 한 가족이 이방인 여성을 맞이하고 그녀를 통해 다시 세워질 뿐 아니라 그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왕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들은 각각의 믿음과 생각에 따라 생동감 있게 움직이며 그들의 말과 행동은 독자들을 가슴 졸이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할 뿐 아니라 기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리석은 백성을 건지시기 위한 그분의 구속 역사를 깨닫는다면 룻기는 어려움 가운데 신실한 신자들의 삶을 표현한 이야기 이상으로 더욱더 놀랍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어둡고 가장 타락했던 시대까지도 사용하사 언약 백성들을 위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시기는 어떤 때였습니까?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그리고라는 표현으로 룻기를 시작합니다. 즉, 이제부터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이 앞선 성경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1절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충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입니다. 즉, 룻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룻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 역사를 진전시키셨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룻기의 정확한 시대 배경은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 본문 그 자체가 말하는 것처럼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은 명백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때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았을 때는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사이에 있기에 그 사이의 시기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룻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다윗의 계보는 그렇게 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윗으로 쭉 이어지는 베레스의 계보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선조로서 살몬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정확하게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생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몬과 보아스의 관계에서 이는 드러납니다.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입니까? 일견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면 이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가 되기엔 너무 먼 선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었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살몬과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 사이에는 최소한 400여 년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기에 이 계보들이 모두 직접적인 부자관계로만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계보 사이에 생략된 사람들은 룻기의 시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룻기의 배경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있었던 일이며 사사기가 룻기의 정확한 시간적 상황을 알려진 않지만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도덕적 상황은 자세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사기 19장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얼마나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서 그분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순종함으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베들레헴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첩을 맞이하고 그 주변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뿐이 아닙니다. 그 첩과 길을 떠나던 레위인은 여부스, 오늘날의 예루살렘에서 너무도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그의 첩을 사로잡아 능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죄악된 일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질타하고 책망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이 일어나 그 지파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신실해야 했던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습니다. 왕의 계보로 약속되었던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족속들은 이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간에 서로 칼을 겨누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와 같은 비참과 죄악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타락과 배교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풍요를 즐기던 이들은 어느샌가 그들에게 모든 선한 것을 풍성하게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활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들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을 택하시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배역과 불순종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 룻기에 바로 앞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에서 단 한 장만 넘기면 나오는 사사기 제21장의 마지막 절 25절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뜻에 따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사사들을 보내셨을 때는 그들의 인도에 따라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사사들이 죽고 나면 어느샌가 다시 예전에 자신의 선조들이 행했던 것과 같이 죄악된 길, 불순종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21장 25절을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정말로 왕이 없었습니까? 오늘 룻기에 앞서 읽은 사무엘상 12장은 이스라엘이 잊고 있던 그들의 왕에 대해 선언합니다.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의 배역과 불순종에 대해 이방인들의 군대를 통하여 징벌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이 다시 강구할 때 차비롭게도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보내사 언약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사무엘상 12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셨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둘러싼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원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세상의 방식을 추구했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금지한 것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이 말하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어리석음이 공존하던 때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 편안하게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열방의 군대를 통해 그들을 치시고 압제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모압 왕이 그들을 점령하여 18해 동안 압제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잠언 21장에서 전하는 것처럼 진실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기에 마치 농부가 본물을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을 징치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다스리심으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신명기에서 그들의 선조가 고백하고 순종하기로 서약했던 언약의 저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농가 밭을 일구며 최신 기술을 사용해 곡식을 돌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불순종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심으로 언약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 흉년을 포함한 자연적 재해란 단순히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기도 하는 자연적 현상을 넘어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으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아버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룻기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신들을 건지시고 자신들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간 어리석은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절망적으로 보이는 어두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문란했으며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경제적으로는 흉년을 맞이해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환란의 시기에 한탄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 가득 차 보이는 절망적인 시기라 하더라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흉년이 들었던 때, 언약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때에도 그분의 구속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 신자들에게 전해졌으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어둠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정치적인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속과 명예만을 챙기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바른 뜻을 선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전통이야말로 완벽한 것이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그런 종교적,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진정한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부했기에 어떤 의미로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와 같이 왕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 그들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몰락했던 다윗 왕가가 가리키던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잊고 있던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과 온 열방은 깨닫게 되었으며,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영광의 왕께서 자신들 가운데 머무르신다는 너무도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룻기의 배경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위로를 동시에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도 종종 마치 우리 위에 아무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을 내려야 되는 순간 그분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결국 참된 선이 아니라 순간적인 쾌락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육신의 욕망과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그들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들과 같은 선택과 그들과 동일한 판단을 내려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언약 백성들이 마주했던 가장 어두운 시대, 자신들이 왕이 없다 생각하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약탈의 수모를 겪으며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종교적으로 불경건했던 시기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역사를 진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바르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도 너무도 어둡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쌓아 올린 업적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와 기업들까지도 흔들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 어떤 나라와 그 어떤 정치인도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단언하지 못하는 칠흑 같은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굳건한 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역사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몰락하고 도덕적 해이가 심해져만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눈앞도 가늠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보다 더 끔찍하고 더 어두운 미래가 서로 찾아온다 하더라도 새벽이 밝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날을 연기할 수 없으며 그분의 날, 세상의 모든 어둠과 절망은 사라지고 주님의 빛이 만물을 비출 것입니다. 신자는 그날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힘겨운 현실에서도 위로를 받으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언약 백성을 위해 왕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참된 위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위험한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의 구속 역사를 진전시키실 때 그분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어려움 가운데 내린 선택과 그 결과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특별히 환난의 시기에 언약 백성들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끔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며 특별히 장소적 배경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와 같은 배경에서 일어나는 오늘의 본문은 모순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역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살던 도시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상황에 맞춰 풀어보자면 곡간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그 지역이 풍요로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사라졌습니다. 곡간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역설적에도 쌀이 텅텅 비어버린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언약 백성으로 가질 수 있는 좋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이름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행동과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인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가 내린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평생을 모압에서 살기 위해 떠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가솔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거류하기 위해 떠났던 것처럼 그들 또한 흉년이 지나고 상황이 나아지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한 그 선택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험하고 성급한 선택이었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을 떠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찾아온 흉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미디안의 침략과 수탈로 인해 인위적으로 찾아온 것이건 혹은 사사기에 기록되지 않은 자연적 재해건 상관없이 언약 백성들은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가입니다. 물론 그분의 뜻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스라엘에게 기근과 흉년의 의미는 명백한 것입니다.
이는 그저 자연적 재해가 찾아오고 적군의 침공이 강했다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경책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저주 중에 기근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조들 역시 흉년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엘리멜렉은 마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향하기 전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너무도 빠르게 모압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이며 하나님을 적대한 나라에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떠날 때 적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갔음을 21절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족인 에브라 사람을 등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진 아름다운 공동체를 뒤로하고 정기적 제사와 절기를 통해 드러나는 이스라엘과 여호와와의 관계까지도 외면한 채 그들은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살던 이에 걸맞게 자신의 소견에 행했으며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그의 아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즐거움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와 만족을 찾아 열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엘리멜렉과 가족들이 모압 땅에 가서 어떤 삶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했지만 그들이 원하던 세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이 아닌 이방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며 나오미는 자신에게 남은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에게 장가보냈습니다. 이 선택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자식들을 위한 다른 이스라엘 여인을 찾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이런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래도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융화되어 살겠다는 의미를 보이기 위해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시기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고 선지자를 사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발락의 행동으로 인해 그들은 원칙적으로 언약 백성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의 사람들과 통혼한다면 이방 문화와 종교를 그들의 삶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며 이를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오미 또한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견에 따라 행했습니다. 그녀의 심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든지 이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었으며 언약 백성들에게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식들과 모압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면 그때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친족들의 도움을 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아들들을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시켜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되는 삶, 아들들을 현지인들과 통혼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맞이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0여 년의 생활을 나름대로 보냈지만 그 이후 남편을 잃었던 과부는 이제 자식들까지도 이방 땅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아들들, 그녀의 남편을 잃고도 모압 땅에 머무르게 했던 이유인 말론과 기론까지도 세상을 떠나게 되므로 즐거움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던 여인의 가슴에는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자신들의 위험한 선택이 가져온 결과임에 한탄했습니다. 이와 같은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행동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하고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모든 이들이 물질적으로 동일한 파탄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향한 결과 사업이 번창하고 더 큰 부를 가지게 된 자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영적인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생활에 집착한 일을 따르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당장 내일 죽음을 맞이할 것도 모른 채 창고를 확장하고 재물을 쌓을 계획을 세우는 자가 어리석은 것처럼 어려움을 마주할 때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즉각적으로 세상에서 안정과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건 역시 잘못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그 반대의 행동이 드러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움을 찾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느샌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이 땅을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돌이키도록 합시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로 인해 어두운 시대에도 비추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분께로 머리를 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런 삶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신자는 가장 어두운 시대, 어리석은 신자들의 행동을 통해서까지도 왕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확신 안에서 배덕과 불순종이 아닌 기꺼운 마음으로 행해지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는 이번 한 주간에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